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보면서 먼저는 이성주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15절은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으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한다고 했죠? 율법으로 공격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고소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의문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의 고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정결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것들은 유대인들의 성일에 대한 총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일을 지키는 것은 곧 율법 준수를 상징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의 법으로 대체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등 그런 구약의 율법들로 비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약의 의문과 증서를 도말해서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의문들은 다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의문이나 절기, 월삭 같은 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반박과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나오는데요. 두 사상이 다르지만 닮은 점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잘못된 사상은 외식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여기 꾸며낸 겸손이라고 했는데 먼저 성경에서는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외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같은 죄로 미워하시지만 도적질이나 살인보다 더 미워하시는 죄가 외식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경건해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들의 외식주의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식주의가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식으로요? 스가랴 7장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비가 뭐죠? 신비는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신비입니다. 성경은 신비로 쌓여져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전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와 신비주의는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신비주의는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와 성경의 신비가 다른 것은요, 성경 외의 신비를 말하거나 성경보다 더한 신비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나 신비한 경험들을 성경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확신하는 것들이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천사숭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천사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당시 그들은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직접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그래서 중보해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 천사를 만나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사 숭배예요. 중세에는 천사 숭배 말고도 성자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카 등 성자들의 공로나 도움으로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상들입니다. 카톨릭에 있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나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안내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과 다른 성경에서는요, 너희의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상을 빼앗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브라비오인데요, 이것은 본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오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그릇된 행위와 의식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오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했다고 하는 그 의지하다는 원어는요, 얻기 위하여 들어가다, 탐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교육을 받은 신비주의 신봉자가 신비주의 의식에 참여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도록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생각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들의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언제나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장된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급기야 뭐예요?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앞 단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단들과 같이 강하게 역사하고 자기의 유능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강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줄 알아야 능력 있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강하고 내가 유능하다고 내가 여기고 있다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나 말고.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상을 의지하게 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머리에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듯이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잘못된 사상이 아니어도요,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면 이거 어떻겠어요? 육체의 마음을 쫓는 자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머리 없는 몸과 같이 되어 허망한 것에 빠지게 되고 결국 과장하고 교만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활동하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거부함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끝내는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등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